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절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네, 위로받았어요 저는. 네. 복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역할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또 말씀 안에, 그 복음 안에, 복음 위에 서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7절은요, 7절에서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라고 선언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말은요, 다른 복음이란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모니터에서 조금 많이 울리는데요. 네. 다른 복음이라는 복음은 없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요, 새로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시 지난주에 카톨릭을 예로 우리의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카톨릭의 그 구원론을 비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 구원은 거저주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구원론의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카톨릭의 관점에서는요, 믿음 그리고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개신교의 관점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의롭다 하심과 행위적인 거예요. 여기서의 비교적 핵심은 뭐냐면요, 행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카톨릭은 행위를 구원의 자리에 놓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화의 자리에 놓고 있어요. 이걸 쉽게 구별하면 이런 거예요. 카톨릭은 구원 받을래? 그러면 믿고 행해야지 라는 관점이에요. 다시요, 구원 받을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믿어. 그리고 행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신교,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구원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만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믿음이 의롭다 하심과 행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자의 위치 안에 행위나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의롭다 하심, 거룩하다 칭함받을 수 있는 칭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칭함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애써가는데, 그 애씀은 나만의 애씀이 아니라 이미 그 믿음을 갖게 하신 성령이 내가 성화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신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게 카톨릭 행위구원과 우리의 구원론과의 차이인 겁니다. 지난주 간략하게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 불릴 수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네, 그래서 하나님 반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교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이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의 예수교라고 불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잠시만요. 어디로 갔는지 못 찾겠어요. 네,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의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니 그냥 나무 십자가였던 곳에 예수님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한 것이고,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론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한 예로 지난주에 제가 XE 훈련에서 사용하는 그 구원에 대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세요? 핸드폰 들고 제가 막, 지난주에 저만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도 대충 그건 기억이 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손짓 하나 때문에 지난주에 이거 마이크를 쓴 거예요. 저 그 마이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마이크 제 거거든요. 잘 안 써요. 불편해요. 네, 어쨌든 그것이 우리의 구원론의 전제예요. 이 복음은요, 구원론의 이 복음의 구원론은요, 결코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 해석에 따라서 그 구원의 방식이나 구원의 방법이나 구원의 확정이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단호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란 복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오늘은요, 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자체가 이미 좀 독특한 용어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독특한 동사들을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다라고 하는 그 동사들을 섞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는 행위는 주로 들어가다와 받다, 상속을 받다 라고 하는 동사들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성경 번역을 사용하면서 생겨진 단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로 한참 이제 뭐 집회들이나 어떤 연합 수련회나 연합 집회나 복음 운동이나 뭐 선교 운동 이런 것들이 한참 일어날 때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루다, 확장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 라고 하는 단어들, 그런 카피들을 여러분들 아마 듣고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인데요, 이 문장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쓰여지는 그 이루다, 확장하다 라고 하는 그 단어들은요, 사실은 성경에서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설교 안에서도 사실 사용되지 않았던 단어들이에요. 이와 같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초월성과 은혜성을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알아요.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사실은 옳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름과 확장의 단어들은요, 조금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요즘에는 또 이단들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성격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그리고 이 해석에 대해서는 신학자인 제가 좋아하는 김세현 박사님의 해석을 조금 인용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이루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다시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그것은 인간의 결과물이 나와요. 이해되세요? 이루다, 확장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빗대어서 보면 거기에는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인간의 행위적 구원으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함께 내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알미니안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또 하나님의 통치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의 스스로의 초월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것, 우리가 확증해 가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돼요? 인간의 행위적 구원론이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피들이 갖고 있는 이유가 어떤 건지는 알아요. 선교에 대한 동력을 의미하는 거고 복음 전파에 대한 동력을 의미하는 거는 맞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신학적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그 카피들은 옳은 카피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라고 여러분께 얘기하고 싶어서 갖고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입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구원론의 입장에서 인간의 행위적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노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온 단어일 뿐이에요. 이것을 쓰면 이단이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이단들에서 이 카피를 써요. 이게 정확하게는 한 10년 전쯤에 어게인 1907 하면서 2007년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면서 100주년 기념하면서 있었던 그때에 한참 썼던 카피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다시 이제 그 자신들에게는 이제 부흥기를 노리면서 이 단어들을, 이 카피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확증,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확장해가는 이라는 단어를 요즘 심심치 않게 카피들에서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카피들을 보시면 한 번쯤 의심하세요. 네. 모르겠으면 갖고 오세요. 네, 모르겠으면 요즘 화광신문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전 울산 와서 처음 봤어요. 화광신문이라고 집에 자꾸 배달이 온대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무슨 이게 뭐예요? 그래서 화광신문에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봤더니 네, 그거예요. 남묘호랑개교. 네, 그 신문사입니다. 네, 한국 SGI라고 홍보되어 있는 그 역시 거기 사업소입니다. 네, 기억하시라고요. 혹시 갑자기 생각나서 그거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초월해서 오신다라고 자꾸 초월 얘기하는데, 초월에 대한 얘기를 이제부터 여러분과 좀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함께 그 초월성에 대한 부분들로 바로 수평적 위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초월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걸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초월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값없이 주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수평적 위치에 있는 아주 주된 성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초월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면, 인간의 지혜와 세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치 안에서 하나님이나 창조주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에 속박된 유한한 세상에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죄가 있기 전의 세상,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전의 세상은요, 그 자연의 모든 세계는 창조의 질서대로 운행되고 있고, 그 창조의 질서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었어요. 그 자연의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임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 우리 창세기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인간에게. 네, 조금 더 큰 범위로 인간에게 아주 주셨어요. 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인간에게 죄가 있기 전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의 노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놔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언제든지 인간의 노력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 안에서 인간은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세상을 신학적 용어로 무한한 세상이라고 해요. 무한한 자원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가장 큰 변화는 뭐였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 가운데 일임하셨고, 그 창조물들이 우리 가운데 무한하게 베풀어 주었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무한한 자원, 무한한 세상 속에서 있던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무한한 세상이 아니라 죄가 있는 인간 세상, 유한한 세상으로 버려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 않죠? 자, 다시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게 뭐 때문이에요? 죄를 져서예요. 그러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에게는 평생 땅을 일구어서 너희가 먹을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출산의 고통을 줬어요. 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에요? 잘 따라와야 돼요. 네, 잘 따라와야 돼요. 다시요. 에덴 동산에서는 내가 땅을 일굴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거저 주셨어요. 출산의 고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만으로도 충분히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충분히 이루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인간을 에덴 동산 밖에 있는 황야로 모르셨어요. 거기서 스스로 너희가 먹을 것과 너희가 입을 것과 너희의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출산의 고통과 이것들이 인간에게 처음 주어진 죄의 몫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무한하던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무한의 반대는 뭐예요? 유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인간의 죄는 무한한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던 인간이 죄로 인해서 유한한 세상으로 내쫓긴 거예요, 죄의 결과물이. 그리고 그 유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에게 이미 죄가 있는 상태로 유한한 세상 속에 들어갔어요. 유한한 세상 속에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죄는 또 무슨 죄를 낳게 되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럼 유한한 세상 속에서 인간들의 욕심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 모든 죄가 다시 또 다른 죄들을 잉태하게 낳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 일어난 살인은 뭐 때문에 일어났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또 시기와 질투라는 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의 죄로부터 시작돼서 그 유한한 세상 속에서 그 유한한 자원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유한한 자원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인간의 죄가 시작되면서 그 죄들은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또 다른 죄를 수많은 죄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 무한한 세상이 아니라 유한한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의 죄로 완전히 뒤덮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의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의 상태. 무슨 얘기냐면 죄가 우리를 덮어서 더 이상 세상에 돌아가는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바로 무지의 상태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운데 우리가 없는 세상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모든 신적인 성격, 신성을 모두 버리고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초월하여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누가요? 하나님 스스로. 어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잘 따라오십니다. 고마워요. 네. 그게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요, 이 무지의 세상으로 오신 그 자체가 초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성을 버려두고 인간의 죄로 가득한 이 무지의 세상, 인간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에서, 그 무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세상으로 초월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인간을 위해서. 그것이 1차적인 구원인 거예요. 1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뜻으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기억나시죠? 핸드폰 죄 놔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기억나시죠? 나 열심히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 다시 해줘야 돼요? 네. 또 해줄 거예요. 네. 예화는 많아요. 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셨어요? 네. 좀 더. 네. 조금 더. 네.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누군가서 얘기했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오시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이에요. 내가 오기 전까지 뭐 하라 그런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가고 누가 올 건데 너네 그분이 올 때까지 다락방 니네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써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그때 오신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그때 오신 거예요. 이미 비공식적으로 언제 오셨어요? 구약 때부터 계셨어요. 네,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시게 된 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예요. 그리고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얘기가 아니야. 자꾸 빠져나가면 안 돼. 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뭐 하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뭘 전제한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재림의 전제로 그 전까지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건 그 재림의 때, 그 재림의 때는 언제인 거예요? 이 재림의 때가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안 하시나? 우리가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한참 봤어요. 새벽 예배 때 또 큐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한참 봤어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옵니다. 신학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것을 표현하지만 결국 다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벽히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초월의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오셨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아직 안 오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초림과 재림의 사이라고 얘기해요. 초림은 뭐예요? 성탄절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걸 초림이라고 합니다. 재림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세상의 왕권을 위임 받으시고 당당히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서 계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스스로 오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스스로 오실 때 어떤 주로, 재림의 주가 또 다른 말로는 어떤 표현을 갖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자로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와야 돼요? 심판이 우선 있어야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보통 이쪽에서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즉 이미 왔으나 그러나 아직 안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시간론에 대한 표현으로, 신학적 용어로 이것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그럼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때가 언제예요?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알 수 없어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모른다,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이미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모른다라고 하는 걸. 근데 혹시 이 중에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 사람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네.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거는. 네. 여러분은 그때 안 계셨나? 저는 TV를 통해서 12시 넘어까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99년도였나? 그때 다 하늘로 올라간다고. 네. 네, 휴거. 원래 휴거는요, 여러분,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 사건 이후로 교회에서 휴거라는 단어를 잘 안 써요. 휴거가 뭐예요?
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심판이 있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잠시 들려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그럼 이게 나쁜 이단의 단어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놈의 사건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때 어릴 때, 저도 어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생방송으로, 그 시간에 생방송으로 갔어요. 2시까지인가 기다렸는데 그 교회 위로 떠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간다고 나오니까, 나오면서 하는 게 날짜 계산을 잘못했나 봐요. 그러면서 가던 그게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갖고요. 네. 여러분은, 네, 그때 여러분은 안 계셨나 보네요. 뭐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죠? 인정해줘. 자, 다시요. 자꾸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초림은 알 수 없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초림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초림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네, 별 따라가던 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동방박사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자신들이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초림과 재림의 역사,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을 인간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초림의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들 동방박사들이 보고 그 예언을 따라서 갔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갔어요? 그들의 지혜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먼저 이 성경을 잘 보면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 현모에 나타나서 알려주셨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초월하여 오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여 주실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았습니다. 뭘로요? 성경으로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안에 우리가 시와 때와 분을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또 빠져나갔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갑시다. 카이로스의 시간과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알고 있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알고 있다면 그럼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날 잘 몰라서. 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정말 쉽게 설명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크로노스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조금 쉬운 개념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시간에 따라가는, 우리의 시간 속에 있는 흐름에 따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갑자기 순간이동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기에 계셨는데 여기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모든 시간에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크로노스 위의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역행하실 수도 순행하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셨던, 예수님의 재림을 계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시간에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흘러서 지금까지 계신 게 아니라 2000년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에 동시에 계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개념입니다. 근데 내가 뭐 하다 빠져나갔죠? 오늘 원고 짧았는데, 네,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네, 자, 계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칼빈은 기독교 강론 첫 번째 시작할 때 죄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그 죄에 대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건, 인간에게 죄가 시작된 건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려 했을 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간략한 글을 써놨어요. 자, 잘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해석할 수 없기에 인간에게 허락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래서 우리 순종하면 돼요. 해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요만한 길 가운데 우리가 그냥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아주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때로는 갈짓자로 갈 때도 있고 직선으로 갈 때도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그 범위 안에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 범위 안에서, 그 넓은 길의 횡적인 범위 안에서, 그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채찍질을 통해서 다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게, 그게 우리 가운데 허락된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빠져나갔네. 네, 다시요. 그러나 그 인간에게 죄가 시작되어진 건 순종하면 되는데, 인간에게 왜 그 순종이 없어서 죄가 지어졌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뭐라고?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선악과만 있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보면 많은 과실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먹지 말라고 한 건 먹은 거예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주일학교의 폐해예요. 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거기에 불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불순종을 조금 더 신학적인 부분을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이유를 말씀 안 하세요. 다만 딱 한 가지만 말했어요. 그걸 먹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럼 인간은 왜 죽는데가 되는 거예요. Y가 시작돼요. 물음표가 시작된다고요. 그 물음표가 점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가 돼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꼬드기는 거예요. 야, 먹어도 안 죽어.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창세기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뿐인데, 결국에 우리 가운데는 마귀가 그 사단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죄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그 사단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죄 씨앗이 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려고 하는 인간의 지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고, 인간의 지혜는 결국 뭘 낳게 돼요?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에게 시작된 죄고, 칼빈은 그 한 두 문장으로 인해서 그 모든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돌아오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을 뛰어들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했어요. 혹시나 이 중에 저는 이미 예수님 오신 거 누군지 알고 있는데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찾아오세요.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도 아니에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개소리예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예요. 정말 그 개소리에 왜 넘어가냐고. 말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만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내게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단의 그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빠져들어가냐고요? 내 안에 정립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내 안에 정리되어 있는 게 없어서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것과 이것을 이어버리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건데 아가 되는 거예요. 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이 퀘스천에 대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했던 거 말고, 실제 진짜 왜 그것이 궁금한 건지, 왜 그것이 이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안에 질문을 던지고 성경 안에서 그 궁금증을 풀어내가는 것들을 여러분과 조금 나누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설교가 길겠죠.
빠져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다시 돌아올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산 위에 하나님이 초월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월성과 그 은혜성을 강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초월적인 것이어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공의를 이미 이루셔서 공의와 우리의 구원,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하신 분이어야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 바로 이런 거, 이거기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론은 뭐예요? 신의 논리잖아요.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그 삼위일체가 신론입니다. 신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거 띄워달라고요. 네, 시작. 하나님은 네, 세위격, 삼위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일체, 결국 붙여서 뭐예요? 삼위일체. 이것이 신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신론 끝난 거예요. 오늘은 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서 신론이 갖고 있는 중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다시 또 넘어갈게요. 다음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교는 뭐예요? 다음번 설교는 신론이 되겠죠.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구원론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조금 더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설명으로 많이 설명하셨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비유, 가장 많이 사용하셨고 가장 적절한 비유예요. 겨자씨,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혹시 보셨나요, 직접? 정말 작아요. 정말 작더라고요. 그 깨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 얇고 아주 작은 씨앗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앗을. 그리고 누룩은요, 뭔지 알죠? 반죽을, 이게 누룩이 이스트인가요? 그렇죠? 네. 그 반죽을 부풀리게 만드는 게 이스트예요. 근데 이스트가 들어가는 양이 굉장히 적어요, 반죽에 비해서. 누룩은 누룩을 넣어서 그 반죽 전체에 퍼지는 것을 비유하는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은닉성과 필요성, 그리고 점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겨자씨 같이 또는 반죽 덩어리와 같이 감추인 그 누룩과 같이 조그맣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은 양이어서 너무 미미해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의 비유로 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중에 은닉성에 대한 성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결코 알 수 없는 것, 숨겨져 있는 것, 은닉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필연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필연성이에요. 이 필연성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조차 알지 못하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필연성입니다. 이 필연성은 겨자와 씨와 같이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누룩과 같이 점진적으로 반죽 덩어리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점진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겨자씨는 너무 작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더딘 걸음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어가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것이 삼위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에요. 반죽에 입에서 들어가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양을 반죽 덩어리에 섞어서 그 반죽이 부풀리고 부풀어져서 큰 반죽 덩어리가 돼야 하듯이 누룩은 아주 작은 양이라도 모든 반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의 나라의 외연적인 확대를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점진적 확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갖고 오는 가져다주는 질적인 변화를 가르칩니다. 단적인 예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의 어부 몇 명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그 믿음은요,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결코 믿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라났습니다. 그걸 결국에 AD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틴 제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가 믿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결국 그 로마가 받게 했던 그 기독교가 그들의 국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은요,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질적인 변화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겨자씨와 같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여러분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성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게 하시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초월하여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뿐이에요? 순종뿐인 거예요. 씨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필연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결코 주지 않았다.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이미 받은 그 복음을 진리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확증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내가 확증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작은 믿음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안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결단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 외에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복음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내주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복음을 확증하십시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을 통해서 분명 성령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0번째 문답의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게요.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21번째 문답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문답에 여러분 아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닉성으로 우리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아주 작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점진적 성장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당국 청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